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큰 즐거움이 걸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벌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90장입니다. 예수가 가느레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령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욥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너희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정죄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나도 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친구들이요 나도 자네들만큼 안다. 나만 아는 것 같아도 다 나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항상 지니고 있을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괜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일도 도움이 안 된다. 의원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의원인데 무익한 의원이다. 있으나 마나한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상황을 괴로움을 고할 것이다. 잘 들어봐라 하고 욥이 오늘 소발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인고 하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위 화복을 말하고 권선징악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꼭 권선징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을 다스릴 때에 꼭 행위 화복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행위 화복을 주장하고 권선징악을 주장하게 되면 나를 봐라. 욥을 바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나를 볼 때에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인생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나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셔야 하는데 왜 벌을 주시느냐? 니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권선징악, 행위 화복을 천편일률적으로만 말하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생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잘못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들먹거리며 맹세하지 마라. 교회가 하는 일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실수가 있고 교회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씻겨오지 않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역사가 중세기에 해교도들이 크게 부흥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해교도들에게 뺏기고 중동지방 저 북아프리카까지 해교 제국 1세기 됐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이교도의 손에 성지 예루살렘이 함나게 됐으니 그걸 우리가 탈환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래서 모인 것이 십자군입니다. 근데 십자군 운동이 전쟁이죠. 해교도와 싸운 전쟁이죠. 한 200여 년 계속되다 보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없다 보니까 죄수들도 나가고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흠결이 있는 악인들도 나가게 되고 신분 세탁을 하게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미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의 깨끗한 그러한 가치들이 상실이 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이 되고 성질을 탈환한다고 하는 그러한 미명 아래 해교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게 되니 지금까지도 중동지방은 기독교 선교가 제일 안 되는 곳입니다. 왜? 지난날 과거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이 해교도에게 행한 그 무자비한 자행이 저들에게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실수할 수 있고 교회가 잘못할 수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게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따른다. 이거는 속담 같은 관용구입니다. 누구누구의 편을 든다 할 때에 누구누구의 낯을 따른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편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편든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욥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무한한 권능과 권위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경청하고자 하는 겸비한 자세가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길이 아니겠느냐. 오늘 소바르게 욥이 점잖게 꾸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바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인생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정죄하고 인생들을 하나님의 천편일률적인 말씀으로만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입을 닫고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건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깨끗함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엎드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포도를 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기드온아, 용사여, 내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그러한 인사가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구하라. 하나님, 전 못해요. 제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가운데서도 기드온인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그러면 넌 제물을 준비해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수쿠리에 그 고기를 담아오고 에바 한 움큼을 갖고 밀가루 한 에바를 갖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국을 끓여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쿠리에 염소새끼 고기를 담고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반석 위에다가 놓고 끓인 국을 그 위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 끝을 그 반석 위에 대니까 불이 기도원이 깜짝 놀라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기도원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전율적인 그러한 경외,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껍적거리고 우쭐거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도 아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눈앞에 스랍들이 보이는데 날개가 6씩 달려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다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날개는 서로 날며 창화하여 말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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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야,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수없이 올라왔지만 오늘따라 이 광경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여, 나는 망하였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야, 내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스랍 하나가 그 숯불 하나를 끄잡아서 이사야의 입을 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구별된 하나님의 종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깨끗하심과 그분의 존귀를 보게 되니까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소바르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네가 나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그분의 존귀 앞에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내가 걷는 걸음과 함께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과 같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혜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겸비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밤은 밤을 통하여 말하고 낮은 낮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들리시는 음성을 내 삶의 지혜로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올바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이 한반도에 창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압제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저들도 육신이 있기에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300일 574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